오늘은 교단 이정하고 전국 교회와 함께 지키는 부부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 후 6번째 주일이 되고 오늘 주일이 지나 이번 주 목요일 5월 18일이 되면 예수 승천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일로부터 다시 열흘이 되는 5월 28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예수 부활하심으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력을 보며 세상을 분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력을 보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기, 즉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쁨과 또한 함께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과 함께 갖는 소망. 예, 소망은 소망인데 기쁨 가운데 갖게 되는 소망.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갖는 소망과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샘의 물은 근원의 물입니다. 그 샘의 물이 있어야 그 물이 흘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막히고 물이 중단되어도 물의 근원인 수원지만은 지키는 것이 오늘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세상 안에 흔들리고 때로는 요동을 치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시오 부활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 산돌이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2000년 전의 초기 교회, 초대 교회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소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엄혹하고 힘든 시대, 고난의 행군 시대, 고난과 박해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했던 때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았고 살해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러기에 세상 어디를 보아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소망이고 예수 믿음이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세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인가? 보이는 것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져갔을 때 초기교회,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의 시작과 출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어리석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원칙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열심히 와 있어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요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대통령상도 받고요.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인터뷰할 때마다 오늘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대사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서 이렇게 되었고 특별히 저를 가르쳐 주신 땡땡땡 이거 꼭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지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학생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전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세계관과 가치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여주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소망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늘 제2독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이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물으면 그 대답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즉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기쁨으로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거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얼마나 성격 급하고 얼마나 그 기질이 갈릴리의 거친 돌멩이와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시다. 세상이 그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준비를 해라. 즉 내 안에 항상 주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기쁨과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앞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기쁨으로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과 근심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근심이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우리 삶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참 소망이시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소망을 찾아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운 현실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작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를 주로 삼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매인 세상에서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야, 참 소망이 예수님이야, 오늘 이것을 너희가 아니? 나는 알아. 나는 믿고 살아가. 이것을 확신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니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선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본문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거 선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 기쁨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게 선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갖고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거는요, 그게 선이 아닌 겁니다. 왜요? 그거는요 목적이 다 있어요. 꼭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 유권자 손잡아주는 국회의원들이 진심일까요? 뭘 진심이기도 하겠죠.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외시험장 공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때마다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몇 장을 찍어놨어요. 이야, 참 제가 부산에 와서 17년 만에 드디어 이 모습을 보게 된, 정말 대단해. 우리 사택을 새로 신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포크레인이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생겨가지고 막 멀미가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나 지금 멀미할 것 같아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그랬더니 3일 만에 답변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제 글은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비공개로 해놨어요. 제가 공개로 해놓으면 강서구청 민원공장에 들어가서 저거 대사교회 목사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좋게 보는 분도 있을 뿐 아니라 안 좋게 보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비공개로 1대1로 해놨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답장이 나왔습니다. 민원을 잘 접수하였습니다. 공사하는 LH 공사 측에 전달을 했고 먼지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칸막이 공사를 바로 시행할 것이며 진동에 관한 내용과 이것도 전달을 해서 그 진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작업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왔어요. 여러분 이따 나가 보시면은 하우스 다 철거했는데 여기 하나 남겨놨을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진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함부로 못하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아마 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다 가정들이 전부 연결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장로님들과 사택건축을 계획을 할 때 지금 우리 이 뒤에 있는 이웃집 집터들보다 저희가 법적으로 더 많이 띄워진 거 아십니까? 왜냐? 햇빛을 좀 더 덜 가리게 해달라고. 법적인 거로 하면 더 붙여서 지을 수 있지만 너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어요. 우리는 좀 손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절대 제도길로 직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회전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회전에서 올라가시다가 6일 미장원 쳐다보시고 한번 기도하고 유턴하시면 됩니다. 왜?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좌회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표시가 생겼잖아요. 알지 못했을 때는, 표지가 없었을 때는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표시가 있잖아요.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는 못 믿고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알지 않느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학식으로, 지식으로, 재물로, 물질로, 권세로, 명예로 절대로 예수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이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사 샬롬, 평안하냐? 평화의 인사를 전하시고 동시에 엠마오 길을 내려가던 낙심하던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며 그들에게 길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집에 들어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른 박질 쳐서 올라오던 그들의 모습. 갈릴리로 돌아가 당신의 제자들이 여전히 그물을 던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 앞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과 시리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산돌,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6번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이 돼요. 그리고 다시 열흘이 지나 약속하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두려움에 살던 그들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각 나라의 말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막 올려주세요. 기쁨과 소망이 부활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세요? 내 안에 갖는 기쁨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더 우리가 의심할까 봐 확실하게 보증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를 약속과 더 나아가 보증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흔한 인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 충만이 무슨 뭘 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 가며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접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접붙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초대의 교회도 로마가 제국이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그 시대에도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삶을 이어간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모두 위에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시니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다. 예, 또 다른 보혜사. 다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그러면은 보혜사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보혜사예요. 우리를 향하여 세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신 보혜사,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 복음을 주신 보혜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죄짐의 길을 대신해서 지신 보혜사,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올라가신 보혜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과 같은,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야.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르니 그 보혜사는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미력감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소망과 기쁨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이걸 가르쳐 줍니까?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가요? 세상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이 보혜사는 그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과 보이지 아니하는 기운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참된 인격이시니까 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심은 이건 설화가 아니에요.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또한 승천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이 확증이었으니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 생각할 줄 알고. 나는 호의를 베푼 것이지만 상대방은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화돼서 봐야 합니다. 절대로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관은 한 가지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신앙과 믿음으로 객관화시켜야죠. 말씀 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참 이렇구나. 이거를 돌아보게 되고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와 같은 인격적 실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화와 재물 가지고 예수 알게 된 것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소망이시다.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이거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는 철든 자녀예요. 자녀들을 학교에 서울에 보내놓고 참 노심초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러시겠죠.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이 뭔가요? 염려와 걱정. 그러면 또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또 무엇이 있나요? 도와주고 싶은. 근데 그 도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자식, 이제 좀 알겠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 건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도와주는, 가르쳐주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죠. 자녀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도와주시려는 부모님,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이것을 진짜 다 알까요? 다 알면 좋겠습니다.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압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까? 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어려워요. 아버지 답답해요.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 두려워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무엇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무엇으로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성령에 오픈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부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입니다. 오늘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안에 품어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조금 미련해도 돼요. 조금 모자르고 술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란 사람이 저렇게 엉뚱해도 이 나라가 붙들고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붙드심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붙드심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줄 부모가 없어요? 아유, 나는 없어.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고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부모가 없답니다.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겁니까? 없이 살아가요? 그런 고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아조차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와 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과연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아버고에서 설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겠다.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의 심장 아테네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그리스 관광을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철학자들의 고향이자 당대 그레코 로만 건축의 최고봉을 이루었던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너희가 위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이 단조차도 얼마나 무의미한 것임을 이제 알게 하겠노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로 29절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또한 부활하사 생명이 되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예수 믿음의 이유, 생명이기에 믿습니다. 진리이기에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이유를 묻거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니. 그리고 반문하십시오. 세상에 생명이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있으면 그거 믿으면 돼요. 미안하게도 어떤 사람은 권세와 권력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고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 돈과 물질이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 왜 믿냐고요? 생명이라 믿습니다. 예수 왜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고 세상에 생명이 어디 있느냐? 과학적 사실과 기술들은요 늘 변하고 늘 발전합니다. 20세기의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물리학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기존의 정설과 진리로 믿었던 것이 엎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21세기를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가졌던 그 이론들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세상 안에 계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아니 알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 세상에 들려줘야 할 소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대한 진리,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고 시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 계신 성령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으며 수많은 순교자들과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과 함께 하셨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의 소욕은 제한될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은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 품성 닮아갑시다. 이와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져 갑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